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hil기야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서 그의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 서기관에게 자기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보고하였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그대로 다 하였습니다.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돈을 다 쏟아서 감독들과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사반 서기관은 hil기야 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왕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은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에 살아남은 있는 백성을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보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오. hil기야가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훌다 예언자에게로 갔다. 그는 살룸의 아내였다. 살룸은 하스라의 손자요 도카트의 아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니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내어 주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한 그분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유다 왕 앞에서 낭독한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를 노엽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 분노를 여기에다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하셨소.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 보려고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들은 말씀을 설명하겠다. 내가 이곳과 이곳에 사는 주민을 두고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에 느낀 바 있어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해져서 네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네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었다. 왕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따랐다. 이와 같이 요시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달음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건이나 상황, 사물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만남을 하지만 어떤 만남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만큼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젊은 왕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운명적인 만남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가 어떻게 종교 개혁을 시작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8세에 왕이 된 요시야는 16세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20세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26세에는 성전 수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시야의 삶에 놀라운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 성경의 발견입니다. 성전 수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이 율법책은 요시야의 영적 여정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계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 지도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이끄는 국가 전체를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잊혀졌던 말씀이 우연히 발견됩니다. 14, 15절 말씀해 보시면 hil기야 제사장이 주님의 성전에서 궤에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반 서기관에게 자신이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전달해 줍니다. 사반은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보고하죠.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성전을 수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고대의 유물을 발견한 차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 잊혀졌던 말씀이 다시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마치 수백 년간 닫혀있던 창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밝은 빛과 햇살이, 신선한 공기가 찾아 들어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발견된 말씀이 즉시 왕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제사장, 서기관을 통해서 말씀이 왕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왕 앞에서 크게 읽혀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저기 지하 혹은 금고에 보관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귀한 것이라고 존경만 받아서는 안 되죠. 펼쳐지고 읽혀지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왕 앞에서 크게 소리내어서 선포하는 것. 여러분,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읽지 마시고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크게 읽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허공에다 대고 세상을 향해서, 악한 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된 그곳에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는 말씀이 선포된 곳입니다. 귀한 말씀, 바른 말씀이 선포된 그곳에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서 28절 말씀 보시면 말씀 앞에 선 왕의 반응입니다. 왕이 그 말씀을 듣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 말씀 보십시오.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즉각적이고도 강렬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라는 행위는요, 깊은 슬픔, 회개, 충격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요시야가 이렇게 강한 반응을 보입니까? 율법책에서 그가 들은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을 어겼을 때에 찾아오는 저주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의 축복과 불순종할 때의 저주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선조들이 이 언약을 얼마나 심각하게 어겼는지를 발견하고 그 결과로 유다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위기 앞에 왕이 옷을 찢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귀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말씀은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합니다. 무릎 꿇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옷을 찢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도전이 됩니까?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나를 움직이는 말씀 되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라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무릎 꿇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순종을 요구합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듣고 깨닫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아, 좋아, 감동이 돼, 은혜가 돼, 거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말씀은 행동하게 만들죠. 요시야의 두 번째 반응은요,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말씀의 더 깊은 뜻을 알고자 사람을 보내어서 예언자에게로 찾아가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와 스바냐 같은 남성 선지자들도 활동하던 때인데 여성 선지자를 찾았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점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별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고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훌다 예언자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에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에 다른 신을 쫓았기에 나의 심판이 이를 것이다. 그러나 26절 28절 말씀 보시면 요시야 개인에 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좇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만 요시야를 향해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해져서 네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앞에서 겸손해졌어.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겸손은 귀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열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완고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고집이 있어요. 이 고집이 말씀 앞에는 녹아야 됩니다.
제가 표현을 깨어져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녹아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깨뜨리는 것도 있지만 녹는다. 이 단단한 이 마음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굳어있는 설탕 덩어리가 열이 가해지면 녹아버려요. 그것처럼 우리의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이 녹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겸손한 겁니다.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녹아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이 요시야 지도자의 말씀 앞에의 겸손한 반응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마지막 29절에서 33절 말씀 보시면 말씀에 기초한 언약의 갱신이 나오는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이후에 즉시 행동으로 옮기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다 모아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어른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모두가 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32절 말씀에 왕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었다.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증한 것, 혐오스러운 것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잊혀지고 묻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그것을 다시 발견하게 하십니다. 영적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과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 앞에서의 올바른 반응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녹아지고 온 마음과 정성을 해서 하나님을 찾고 옷을 찢고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에 대한 진정한 반응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적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요시야 왕의 헌신과 순종이 공동체 모두가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말씀에 기초한 언약갱신은 구체적인 행동과 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가증한 것을 깨뜨리고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하는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한 사람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반응이 한 세대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각 세대를 대표하는 요시야처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적 깨달음이 되고 깨달음이 되어서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